시편 33편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때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번 주에 이제 아사 왕의 말씀을 보면서요. 아사 왕이 초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변합니다.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아사 왕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 왕의 환경을 한번 봐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겠어요? 학문을 따라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성경을 따라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의 환경을 보면은 일단은 대단히 어린 왕입니다. 많아도 20세, 21세, 안 그러면 10대. 이런 때 이제 왕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아비암이 몇 년을 치리하고 죽습니까? 3년을 치리하고 죽어요. 15장 2절에. 르호보암이 17년, 그러니까 41살의 왕이 돼서 17년이니까 58세이죠. 그러고 죽었으니까 아비암이 많아봤자 38살이에요. 왕이 될 때가 많아봤자 38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38살에 가서 21살에 죽은 것이죠. 3년 후니까. 그러면은 20살로 기준으로 치면은 이 어린 아사 왕은 18에서 21살 사이, 그 사이에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죠. 요즘 뭐 21사람을 사람을 어른으로 쳐줘요?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어리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됐는데 주변이 온통 우상이라. 그렇죠? 일단 솔로몬, 그의 증조 할아버지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냥 11장만 씁니다. 1절에서 10절에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우상을 섬겼죠.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자, 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서 14장에 보니까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온 유대가 함께 다 같이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죠. 왕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비암, 이 아비암도 누구를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전히 뭘 섬기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완전히 우상천지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뿐이 아니죠. 그의 어머니 아마사, 엄마죠. 그러니까 15장 몇 절입니까? 8절인가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뭐 어머니가 어느 날 아마 이렇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걸로 전환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의 이제 아비암의 어머니로도 나오고,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내가 되겠죠. 이거 보세요. 순전히 전체가 다 뭐로 지금 점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되 전심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모든 왕족들과 족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는 뭐를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시작을 하죠. 신앙의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의 아버지 누구처럼요? 조상 다윗처럼 1절에서 15절까지.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1절에서 6절까지. 여기는 특별히 뭘 포함합니까? 산당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당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에요. 그런 산당을 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솔로몬 왕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아버지 다윗 왕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앤다. 보통 능력과 개혁이 아닌 겁니다. 보통 중심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가죠. 자, 그러면서 그가 또 한 가지를 합니다. 15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7절에 뭐라고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역대하 15장 7절, 역대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역대하 15장 뭐가 착각됐다. 14장 7절 잘못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그랬어요. 누구를 찾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4장 9절이죠. 9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가 와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역대하에 볼게 15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를 버릴 것인가? 너희도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1절로 7절까지 권면을 하죠. 그러자 15장 8절에서 9절에 어디까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제하죠. 큰 개혁을 이룹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이 아사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나가죠. 그렇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이제 역대하에 보니까 15장 10절에서 15절에 전 유다 백성과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누구에게 완전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까? 아사 왕에게 완전한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사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그 결과로 뭘 할 수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왕비랄 때 태후에 우상 숭배를 제거, 곧 왕족들 사이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차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왕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을 전부 다 지기를 박탈해 버렸겠죠. 그리고 재산을 몰수했겠죠. 그러니 아사 왕이 얼마나 강해지고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이런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힘을 실어줬고 함께 하시는 열매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자, 이에 그가 감사함으로 뭘 합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뭘 드리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음을 증거하죠. 아버지 아비함이 준비한 것과 본인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죠. 그렇죠? 구스 사람들을 치고 나서 준비한 것, 아버지가 여로보암을 치고 나서 준비한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몇 년 동안을요? 16장입니다. 자, 15장이나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15장 18절로 이때로부터 몇 년 동안을요? 35년까지는 평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장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더라. 전심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뭘 항상 줬어요? 언제나 평안으로 역사하셨어요. 승리로 역사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사왕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어려운 일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내 과거를 탓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는 바라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안 바라봐요. 누구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뭐만 바라봐요? 내 과거만 봐요. 뭐만 봐요? 내 주변 사람들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제자리예요. 언제나 제자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뜨려야 돼. 우리는 뭐야 됩니까? 아사왕이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의 환경 정말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랬던 아사왕이 뭡니까? 한 발 물러섭니다. 어떻게 물러납니까? 이렇게 물러납니다. 열왕기왕의 15장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바사 왕과의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전쟁에 밀렸다 하나님이 밀리게 하신 것이죠. 왜 밀리겠습니까? 이미 아사 왕의 마음이 전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를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하 16장이죠. 1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뭘요? 전에 자기가 드렸던 성전에 드린 그 모든 은과 금과 그런 것들하고 왕국에 있는 걸 다 걷어가지고 누구한테요? 아람 왕 베나다데에게 데려가지다 주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사 왕의 마음이 물러났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지금 이렇게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도움을 구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았다라는 증거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어떤 선지자가 왔습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제 그에게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뭐가 옵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오죠. 이후로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아사 왕의 믿음이 전심일 때하고 전심이 아닐 때 분명히 평생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으나 전심일 때하고 전심이지 않을 때가 뭐예요?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를 좋아하셨어요? 전심일 때를 좋아하셨고 전심일 때를 받으셨죠. 자,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습을 계시록에 보니까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 위쪽으로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옆으로
히에라볼리라는 이 교회가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원한 물이 나와요. 골로새에서는. 여기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몸이 좋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오는데 오는 도중에 물이 미지근해갖고 먹으면 토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그런 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주죠. 뜨뜻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사 왕이 뜨뜻 미지근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토했어요. 그래서 뭐가 납니까?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발에 뭐가 나더라는 것이죠? 질병이 났죠. 그런데 누구를 찾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사 왕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언제나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갈 길은 이제 전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 성깔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체질대로 가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생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어찌 내 주와 똑같이 매달리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전심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죠. 언제 그랬습니까? 물론 이제 그가 전심을 했던 건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역사들에 대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을 볼까요? 10장이죠. 9절에서 16절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는요. 3번을 거적해요.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뭘 안 바꾸겠다라는 건 내 기준 안 바꾸겠다라는 거. 그건 유대주의적인 기준이죠. 안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도 안 바꿔요. 오셨잖아요. 친히 안 바꾼다니까요. 어떤 친구 저한테 목사님 신망하시죠 그러더라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요. 차라리 습관만 나쁘게 들이킬 수 있어요. 내가 꼬장 부리면 목사님 와서 벌벌 기는구나. 이런 습관만 만들어요.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이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물론 서로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말할 것이 없고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로도 얘기를 했지만요, 제 마음은 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안 바뀐다니까. 절대 안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꾸지 않는 기준이 언제까지 갑니까? 자, 28절을 볼까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28절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고넬료 집에를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불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2장 11절로 21절에 본인은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랬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말. 그럼 야고보에게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1장 좀 이따 볼게요. 그러다 살짝 이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죠. 자, 분명히 본인은 전심으로 따른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전심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어디서 끝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베드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가 바울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누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쓰게 했어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많이 그러는데요. 실상을 알고 나면은요, 물론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인데, 자, 모든 믿음의 역사는 다 나누도록 하고, 일단 시간을 뭐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짧게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이죠. 1절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나 더 넣어서 읽어볼게요.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 서자를 하나 더 넣을게요.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Overlook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이렇게 나와요. 매일매일의 음식을 분배해 주는 것은 업으로 관가되다, 빠지다라는 소리예요. 매일매일 식량 구제를 받지를 못한 것이러니까. 그럼 왜 헬라파 과부들은 안 줘요? 유대파 과부들만 주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을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초대교회라고 좀 그러겠네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했네요. 이제 다음 주 주보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황제 줄리안이 황제가 됐을 때 콘스탄티노스 2세, 그런 다음에 줄리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줄리안이 황제가 됐을 때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콘스탄티노스 2세의 군사들이 자기 부모들을 다 죽였어요. 일가족을 싹.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6살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것 때문에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달리 핍박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콘스탄티노스가 줬던 모든 특권을 싹 뺏어버려요. 특별히 시민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은요, 시민권 없애면 다 없어진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헬라 우상의 제사장들한테 뭘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일단 술 먹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명령을 해요. 왜? 우리가 그 사람 이제 줄리아 입장, 우리가 기독교를 이기는 길은 그들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냥 거룩하니 술 먹지 말 것.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처럼 나그네를 섬길 것, 행력병자를 섬길 것, 그리고 주인 없는 묘를 살펴줄 것.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이제 객사한 자들을 장사 지내줄 것. 이런 것을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해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어서 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같이 과부이고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제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뭘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봅니까? 19절 20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핍박을 앞서서 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뭘 지금 하지는 못하는 거요? 자기 열심의 헌신과 충성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보여줍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1장이죠. 1절에서 3절이에요. 앞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 불법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지금 누구 집에, 고넬료 집에 갔다며 라고 비난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못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1절에서 56절은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그건 자기들의 열심이야. 물론 그 순교는 아름다운 순교, 하나님 받으신 순교가 맞아요. 뭐를 안 깼어요? 자기의 틀을 깨지 않은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맞이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죠. 어디로 옮깁니까? 사도행전 13장.
11장 26절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예루살렘 교회가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 얻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얻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 그럼 이건 뭘 지금 말해주는 겁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분이 이 헌신과 죽기까지 순교하는 것이 믿음도 있었지만은 신념도 크게 작용을 했다. 하나님은 쓰시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시는 거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바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푯대가 옮기리라 옮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을 볼까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분명히 자기를 소개할 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고린도후서 11장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빌립보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뭐였어요? 가장 앞섰던 서로 증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책임지겠다라는 게 잘못됐으면은 자기 생명 내놓는 거니까 유대주의를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니까 뭐랄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열심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자기를 변론할 때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가말리엘 문화사로 최고의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게 자기 성격, 자기 체질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사도행전 10장이죠. 9장이죠. 그렇죠? 9장에서 만났었을 때 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25절인가요? 사도행전 9장? 24절인가요? 22절인가요? 20절. 뭐였어요? 즉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자기가 어떻게 했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든 뭘 했든 상관없이 맞다 바로 돌아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틀리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가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이죠. 자기한테 누구로 간다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한테 간다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여기 누구도 같이 갔어요? 이게는 바나바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는 온전히 가지 못하고 같이 외식을 했어요. 언제요? 베드로랑 같이. 그래서 바나바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도 함께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전심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유대인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즉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실제로 이방인에게 가지요. 언제까지 갑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바랬나. 그런 다음 18장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이죠. 먼지를 틉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라,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해당에서 그들이 거역을 했었을 때 그만큼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리고 버려놓을 수 있는, 특별히 자기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22장이면 예루살렘이죠. 잡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뭘 더하는 거요?
죄를 더하는 거죠. 죽을 무엇을 하는 거요? 이런 걸 실제 말로 죽을 죄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뭐였어? 하나님이 보냈거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또 28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지 28장은. 거기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28장 21절인가? 헷갈리네. 31절인가? 볼게요. 확인할게요. 21절이 맞네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뭘 버렸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출생,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분, 자기가 속한 사회, 일가 친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도 뭘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대신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인 외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깨어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이죠. 19장이죠. 스스로 밝힙니다. 이후에는 내가 어디도 보아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를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5장이죠. 23절에서 24절이죠. 서바너로 가겠다. 스페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동쪽 끝은 다 갔어요 이미. 서쪽 끝을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리로 보내달라. 뭘 하는 겁니까? 전심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죽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이죠. 내가 이미 죽기로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전심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전심이었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심이 아니라 자기 성격을 따르는 전심. 예루살렘 교회도 진심이었고 전심이었으되 하나님을 아니라 자기들의 유대주의를 따르는 전심.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같은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매일매일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종로라라고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을 권면을 합니다. 역대하이죠. 15장 7절입니다. 뭐가 있으리라고? 반드시 상급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의 시편에 보니까 33편 13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사기 삼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33편을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거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저와 여러분을 다 살펴보신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신다는 얘기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신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는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여호사밧을 예로 들까요? 여호사밧이 준비한 군사는 130만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나라 지금 몇 만이죠? 60만이죠. 그건 배예요, 배. 근데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같이 전쟁을 했어요. 군대를 끌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서 나 이스라엘 왕 아니라 유다 왕이야라고 도망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람 군대에게 은혜를 주시. 야, 저 유다이다, 나도라, 나도 저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못 찾았어요. 일반 군사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쏘나살이 누구를 맞아요? 예, 아합 왕을 이제 마친가, 아합 누군가 같은 걸 아합 왕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죽게 돼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은 일이 있다 없다?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사무엘이 다른 사람보다 가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못했어요. 블레셋이 모든 이들, 블레셋의 골리앗이 모든 이보다 뛰어났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다윗에게 죽었어요. 그렇죠? 자,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죠. 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살펴주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역대하 15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라. 역대하 16장 9절에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솔로몬의 길도 가지 말고 오직 다윗 왕과 같이, 오직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전심으로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되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며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사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